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 얼굴 보고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힘이 된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출국해서요. 그 다음 달 아마 6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주도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저는 저희 강남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참 그런 성숙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로 믿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보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최근 저희 강남교회 우리 이모친이 여러 가지 수술을 하시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됩니다. 한 번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손수 만드신 고추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담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럴 수 있을까?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이제 극구 사양을 했죠. 제가 그 고추장을 들고 간다는 것이 좀 보기에도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싸주시더라고요. 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누룽지를 튀겨가지고 설탕을 뿌려놨는데 저는 어릴 때 그 누룽지를 딱딱하게 해서 설탕에 먹었거든요. 근데 먹는 순간 입에서 녹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걸 또 다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한 그 감정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나눔의 삶을 사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나누며 사는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누는 사람 봤습니까?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누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나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격과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입고 있는 옷일까요? 차고 있는 시계일까요? 들고 있는 백일까요? 품격은 그런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본 바탕과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전달이 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품격 있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분명히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떨까요? 품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았다는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품격 있게 삽시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PPT 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브로의 섬에 이 선교 여행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버가라는 곳을 가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려서 더 내륙적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시아 본토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1차 전도 여행은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 번 전도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이 왜 이렇게 중요하나? 첫 번째 가는 이 전도 여행에 세워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으로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도착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13절을 읽으면서 뭔가 달라진 것이 없나요?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달라진 게 없나요? 있죠.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선교팀의 리더가 원래 바나바였는데 이제는 누가요? 바울이 이 선교팀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요, 교회 사역의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인과 동시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급도 안 돼요. 어떻게 언급이 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지?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은 잘 몰라요. 서태지는 아는데 아이들은 그냥 주인공 옆에 서 있는 보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누구 이름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남북회담, 북남회담, 연고전, 고연전,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이름이 앞에 가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차역 이름을 정하는데 난리예요. 무슨 온양 아산 할 거냐, 아산 온양 할 거냐. 여러분, 성경도 누구의 이름이 앞에 오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고 담임 목자며 선교팀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시아로 가는 이 시점에서는 그 자리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서운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바나바가 연장자예요. 목회 경험도 훨씬 많아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자예요. 파송받을 때 리더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 구브로 섬에서 바 예수를 저주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자리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다가 이런 일로 다툼이 생기고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만해요, 자기는 천천히 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 속에 시기의 마음이 불을 잇듯이 일어난 것이 그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끄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렇다고 바울도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바울은 교만해질 수도 없고 교만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 인생을 보면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어찌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끝없이 낮아지고 낮아지며 낮아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들은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 두 가지의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어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쓰다가 다 되면 그냥 폐기 처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저 오직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나바도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바울도 교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통로에 어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세상에 증거가 되겠습니까? 교만한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돼 버릴 것이요, 시기하는 이 마음을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제가 교만하거나 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혼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혼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나고요, 질투도 나고요, 시기도 나고요, 교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먼저 됐고 누가 연정자고 누가 더 리더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협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오늘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하셔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한이 그 선교지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이유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참 많아서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죠. 굉장한 부잣집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바나바의 사촌.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생질은 조카죠. 근데 원문은 사촌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생질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역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사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냐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중도에 이제 막 선교 여행이 시작한 이 시점에 왜 돌아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교팀의 리더인 자기 사촌 형이 바나바가 물러나고 바울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선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많은 학자들의 견해예요. 이 견해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그 곳이 그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이 버가 지역은 지중해 해안가에서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이 젊은 청년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들의 일정을 보면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엄청 해발 2000이 넘는 이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약 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차로 가면 굉장히 한 3-4시간, 5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그 당시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사도의 편지에 보면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 산맥이 강도들의 소굴이었어요.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산을 넘으면서 죽고 돈을 빼앗기던 그런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영향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크게 심히 다투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선교팀을 그냥 떠났다, 버가를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선교팀에서 자기가 맡아야 될 직무를 그냥 공석으로 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사역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팀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 졌잖아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퇴장당하고 2명이 퇴장당하니 나머지 있는 사람이 n분의 1로 그 몫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팀 사역에서 누가 맡았던 한 이 직무가 공석이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줘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가가 떠났다는 것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선교팀에 엄청난 부담과 안 좋은 영향이 끼쳐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지죠. 생각해 보면 이 젊은 청년이 이 선교팀에 임명받을 정도의 청년이라면 어떤 청년일까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하는 청년일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청년을 어떻게 해외 선교팀에 보냅니까?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잘 드렸을 거예요. 기도 아주 규칙적으로 했을 겁니다. 말씀 빠지지 않고 읽었을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지교해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을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사용받아진다는 것,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가 동참했던 사람이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데요. 근데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하려고 이 귀한 사역에 동행을 시켰건만 그는 스스로의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거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복을 내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마가는 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스스로 걷어찼을까요? 그 5절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 수종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종, 노예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노예로 해석이 될 때 이 노예라는 단어는 어떤 노예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의 그 큰 배 밑에 보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를 져요? 발에 손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거기서 노만 져요. 그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서 밖을 볼 수도 없어요. 아니,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노예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선장이 합니다. 방향과 목적지는 선장이 정하는 거예요. 노예는 빨리 저어라 그러면 빨리 젓고 쉬어라 하면 쉬면 되는 게, 그게 바로 노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수종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종이 바로 이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방향과 목적지는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결정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수종자로 세움을 받아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때와 곳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는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마치 이 선교팀이 그 험난한 해발 2000m가 넘고 200km를 더 걸어야 하는 험난한 산길처럼 아주 지치고 고달프고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며 하나님께 사용하는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우리가 그걸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안식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다음 주에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사해바다처럼 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썩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해바다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지나다는 말은 그냥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버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통과했다. 기차가 수원역에 정차 안 하고 그냥 통과하듯이 지나갔다. 다시 이야기하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바울의 선교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버가라는 곳은 당시 밤빌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13,000명이 살았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첫째, 사람이 많은 도시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가요. 이게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버가를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진짜 목적지였다면 버가를 지나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길 말고 다른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왜 지나갔을까?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근거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제일 처음 갈라디아 도착했을 때 내 육체의 약함이 있었지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당시 버가라는 지역에 이 풍토병, 말라리아가 극심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이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급하게 이것을 통과해서 해발 2000m가 넘는 200km 떨어진 비시디 안디오로 갈 이유가 없다는. 그럼 두 번째 의문이죠. 풍토병에 걸렸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도시에. 근데 왜 갑자기 저 높은 비시디 안디오 지역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견해가 뭐냐면 그 당시 풍토병은요, 지금처럼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없었어요. 그 풍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이 지역의 환경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빨리 가야 돼요. 자, 저지대에 습도가 많고 말라리아가 기승을 하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은 고산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바울 사도의 풍토병이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란 지역을 그냥 통과하고 비시디 안디옥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팀이 어수선하고 힘이 빠져요. 근데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200km를 걸어가는 바울을 생각할 때 그 길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참 어려웠을까. 근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 지역은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2차 3차 전도여행의 거점이 되는 곳이다. 그럼 여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나. 여러분, 지금도 투르키에 가면 그 터키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동쪽에 있어요. 수도인 이스탄불만 유럽 쪽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복음이 유럽 마게도냐를 거쳐 땅끝 로마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땅이에요.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마게도냐로 증거가 되고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되는 인생이에요,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힘과 인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실패하고요, 상처받고요,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을 정말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시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계획이 다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 그 병든 몸으로 그 험난한 길을 믿음이 없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몸으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계획한 것이 무탈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은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걸어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세요. 우리 인생 걸어갈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으며 시기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기